오늘은 예레미야 11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많이 화가 나 있는 어떤 그런 느낌을 좀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구하든 들으시고 또 부르짖는 자를 기쁨으로 맞이하시는 분이신데 오늘 11절 하반절을 보니까 그들이 내게 부르짖어도 나는 이제 안 듣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을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도 명령합니다. 너는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그들을 위해서 부르짖거나 구하지도 마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할 거다. 그러니까 11절을 보면 나 이제 안 들을 거다라고 말씀하시고 선지자인 예레미야에게도 저들을 위해 기도해 주지 마라. 그들이 기도하고 부르짖어도 나 안 들을 거니까 저들을 위해서 구하지도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니 어떻게 이러실 수 있지? 우리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그래도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너무 화가 나고 확고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가? 화가물이 나셔도 기도 응답해 주셔야 되지 않는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월요일부터 계속해서 제가 예를 들고 있는 것이 결혼 언약이라고 하는 그 안에서 지금 계속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이 결혼 언약 안에 있는 관계로 표현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되면 요한계시록까지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보면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교회를 신부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 결혼 언약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러한 내용들을 좀 한 주간 좀 이해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계속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이해하려면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월요일부터 이야기했던 것을 좀 곱씹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한 사람이 남편에게 또는 아내에게 너무나 잘해요. 가정에서도 잘하고요. 또 자기가 해야 될 역할도 잘해요. 그리고 그 역할을 감당할 때 함께 서로 뭔가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될 만큼 잘해주는 거예요. 와, 우리 남편 나에게 정말 잘해. 우리 아내는 나에게 정말 잘해. 이 정도로 잘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알고 봤더니 밖에 또 다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집에서 너무너무 잘하는데 알고 보니 밖에 누군가가 또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는 누구나 이건 뭐야? 나한테 잘하지만 밖에 사람이 있다는 것은 이건 음행하고 있는 거잖아.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집에서 아무리 잘해도 밖에 누가 있으면 이건 그래도 집에서 잘하잖아로 용인될 수가 없는 거예요. 10장을 우리가 보았을 때 그와 같은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늘 말해요. 하나님, 우린 절기도 지키잖아요. 우린 제물도 드리고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그렇다고 예배를 안 드렸습니까?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뭐가 있어요? 그들의 삶에는 우상 숭배가 있는 거예요.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절기도 지킨다라고 말하지만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그들의 삶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모습을 영적 음행이라고 말해요. 이걸 우리가 가정으로 끌어들여서 우리의 가정에 이런 상황이 펼쳐진다? 이건 누구도 받아들일 수 없는, 누구나 불편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펼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요, 기도도 하고요, 신앙생활을 해요. 하지만 어려움이 있으면 점도 보러 가고요, 어려움이 있으면 미신에 우리의 삶을 의탁하기도 하고요. 이러할 때 우리는 생각하죠. 아니, 교회 나가는데 그거 한두 번 했다고 그게 그렇게 큰 죄입니까? 네, 우리가 결혼 언약이라고 하는 이 개념 안에서 그런 생각들을 해보면 이건 여기서 얼마나 잘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넘어 바깥에서 다른 것을 섬기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오늘 본문은 이 예레미야 10장에서부터 볼 때 문제가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아니, 하나님께서 아니 그래도 그렇지 기도하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우리가 앞서 말한 것처럼 결혼 언약의 개념으로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언약을 깨트리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이들이 지금 언약을 깨뜨렸대요. 이건 뭐예요? 우리가 어제 나눴지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언약 관계죠. 마치 결혼을 할 때 너무너무 좋아서 식을 올리지만 그 식 안에는 뭐가 있어요? 혼인 서약이 있죠.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위해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게 서약이고 언약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런 언약 관계에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깨트린 거예요. 자, 언약을 깨트린 상태에서 이들이 요구하는 것이 있다. 이러면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다시 예를 들어 볼까요? 가정에서 결혼할 때 나는 이 여인을 위해서, 이 남자를 위해서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서약을 했어요. 그런데 그 서약대로 살지 않고 깨트렸단 말이에요. 밖에서 다른 좋지 않은 일들을 행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집에 들어와서 나에게 잘 해주기를, 그대로 똑같이 해주기를 만약에 요구한다면 어떨까요? 자, 남편이 너무 오늘 얘가 좀 그렇지만 남편이 밖에서 다른 여인을 두고 그렇게 살고 있으면서 집에서는 잘해요. 그런데 그 자체가 언약을 깨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알게 됐어요. 그것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에 들어와서는 아내에게 이전처럼 똑같이 나에게 잘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한 경우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어떻게 그런 사람을 똑같이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깥에서 잘못된 삶들을 다 청산하고 참여하는 마음으로 아내에게 이렇게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원래의 삶대로 그대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지금 깨트렸어요. 근데 깨트린 다음에도 뭘 요구해요? 그래도 하나님이 기도하면 들어주셔야죠. 우리의 머릿속에 이 본문을 11절이나 14절만 떼놓고 생각하면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이렇게 접근할 때가 많아요. 근데 이것은 언약 관계로 들어가 보면 아내가 밖에서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남편이 나 책임져야지. 그래도 너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줘야지. 남편이 밖에서 다른 잘못을 하고 언약을 깨트리고 들어와서 그래도 너가 이렇게 해줘야지 라고 말하는 것을 사실 누구도 받아들이거나 용인할 수 없단 말이에요. 무엇이 필요해요? 철저하게 잘못된 삶들을 해결하고 참여하는 마음으로 용서를 구하고 그 다음에 관계가 용서를 할 때 그게 회복되는 거죠. 삶이 그대로인데 해결이 될 수 없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이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도 비슷한 맥락의 신앙생활을 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그리스도인이라면,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또 어떤 이 세례도 언약이잖아요. 어떤 마음으로 그 자리에 섰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다면, 여전히 잘못된 자리에 있다면 그걸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지 않은 채, 여전히 죄악에 거하고 있는 채, 여전히 하나님과 다른 것을 겸하여 섬기고 사랑하고 있는 채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기도하는데 왜 안 들어주냐고, 아니 왜 이렇게 하는데 안 들어주냐고, 우리는 이런 생각을 종종 하게 되고, 사실 이제 사역을 하면서 그러한 상담을 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목사님, 제가 그래도 기도했는데 들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한번 나왔는데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그 삶은 여전히 세상 안에 있고, 여전히 세상에 발을 걸치고 있고, 여전히 세상에 속하여서 거기에서 탐닉하고 즐거워하고 있으면서 요구한단 말이죠. 그래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단단히 화가 난 내용이 아니라 언약이 깨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에게 이걸 해줘야 되는 관계야 라고 요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에 대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9절 10절을 보면 이들이 반역하였고 언약을 깨트렸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다시금 돌아와라. 다시금 회복해라. 이것이 우선 아닙니까? 근데 여전히 그 자리에 있으면서 이들이 요구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부르짖어도 내가 듣지 않겠다. 너희가 나에게 기도해도 내가 듣지 않겠다. 예레미야에게도 말씀하는 거예요. 돌아오는 것이 우선이지. 돌아오지 않고 여전히 나에게 밥 해주고 여전히 나에게 돈 벌어주고 여전히 나에게 뭔가 책임을 다하고 이건 말이 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처럼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언약 관계에 맞게 살아가고 때로는 무너졌으면 참회하고 돌이키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나갈 때 우리 하나님 앞에 다른 것들을 또 구하며 세워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서 계속 말씀을 본 것이 무엇입니까? 언약 안으로 돌아와라. 언약의 말씀으로 돌아와라. 어제 말씀이었죠. 언약의 관계 안에 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죠 라고 하는 요구 이전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의 관계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 지금 자세와 삶인가, 이것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의 삶을 다시 한번 바르게 잘 세워서 이 언약 안에 깨트려진 언약을 회복시키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금 우리의 믿음을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